할렐루야. 7월 6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로 제목은 육신의 쾌락과 소유도 헛되도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컷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보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고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전도자는 인생을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계획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 술을 먹고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 쾌락에서 술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술 문화는 엄청난데 세계에서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259리터로 세계 11위입니다. 즐거운 회식 자리를 위해 술로 시작했다가 술 취함과 방탕과 범죄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도자는 술을 마음껏 즐겨봤는데 2절의 표현으로 보면 웃고 즐기고 또 히히덕거리는 모든 것이 미친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술은 취할 때는 즐겁지만 깨어나면 미친 짓 같고 허탈한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시도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전도자는 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들을 해봤다고 합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또 여러 동산과 과원들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과목들을 심었습니다.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들도 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로 해석하면은 4절에 나오는 집들은 전도자가 수많은 부동산에 투자했고 많은 차익들을 남기면서 즐겼다는 말입니다. 또 포도원을 읽었다는 것은 큰 사업체를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주를 식수처럼 마시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큰 사업체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5절에 나오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양한 회사,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번성시키면서 돈 버는 재미가 솔솔했을 것 같습니다. 6절에는 수목을 기르고 물을 주기 위해 연못들을 판 것을 보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줄도 아는 경영인으로 활동했습니다. 7절에는 남녀 노비를 사들였는데 당시의 노비는 재산이고 또 생산성을 늘리는 수단이었습니다. 노비와 소와 양떼를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부자여 재벌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전도자는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보배들을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와 또 처첩들을 두어 쾌락을 즐겼습니다. 행사 때마다 연예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흥을 돋구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모두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쾌락적 즐거움까지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사업체를 크게 한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얻었고 즐겼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전도자가 손으로 한 일과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살았던 그 모든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의 결론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직접 다 즐겨보고 살아보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과 묵상 4번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한 전도자가 다 헛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봤고 그것을 이루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모든 쾌락과 성취는 궁극적으로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었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쾌락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허탈감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화려한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를 위해 마음껏 즐기고 살아온 인생이 다 부질없구나, 헛되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대 청년 시기, 30대, 40대, 중년의 시기를 딱 한 번 지내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다 지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시 과거로 가서 처음부터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즐겨보고 또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전도자의 말과 결론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